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로 잘라놓았는데요. 왜 이렇게 31절까지 잘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32절까지 다루는 것이 아무래도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하게 잘라놓았는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32절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사로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적이죠. 저자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부활을 얻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가 똑같은 고백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21절하고, 그리고 똑같은 고백인 32절이 처음과 끝을 이루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21절부터 32절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2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에 도입하기 위한 그 배경 그림을 그려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냐 하면,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났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당일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그 당일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4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인의 죽음과 동일한 상태란 말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1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의 상태나 이 당시의 나사로의 상태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15스타디아, 여기서 번역되기는 오리쯤 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15스타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1스타디온이 대충 190m에서 200m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날마다 솟는 샘물 추석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3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걸어갈 만한 거리를 얼마 정도로 잡았냐 하면 1km로 잡았어요. 1km 정도 걷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3km 정도 걷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걸어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인 겁니다. 조문을 위해서 15스타디아 정도는 얼마든지 걷는다는 거죠. 즉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거리였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유대인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머지 유대인들과 자기들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줘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나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나는 다른 종교를 갖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인 거예요. 하지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쯤 되면 이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나뉘기 시작하는 시점쯤 되거든요. 결국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21절부터 24절에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똑같은 마리아의 고백으로 끝나는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마르다의 고백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고백은 물론 약간의 원망이 포함되어 있는 듯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죠.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죽을 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어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은 뭐냐 하면 자기는 오빠가 살기를 바랬고 그것을 구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이 오빠가 살기를 바랬으나 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마르다는 다시 마지막 날 부활 때를 말하면서 그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것도 무지 가운데서 하는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모르고 하는 말인데 그 가운데 진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나사로가 죽었지만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는 함께 부활하여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거든요. 지금 병든 자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결과를 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믿음, 아주 본질적인 신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내용에서 25절, 26절이 그야말로 이 11장 나사로의 부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죠. 결국 이것이 핵심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을 때 나는 뭐뭐이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I am이죠. 그리고 헬라어에서도 에고 에이미,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그 I am 구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러는데요. 이 고백은 다른 데서도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죠.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은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고백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유명한 익두스, 물고기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물고기 그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요. 물고기라는 것이 헬라어로 익두스인데요. 이에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 요 앞글자를 떼면 익두스가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것을 다 담은 표지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이 사람들은 고백했던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28절에서부터 32절 내용 보시면요. 마리아는 집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그리고 마르다가 했던 고백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 부르심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그림일까요?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모습, 유대인 출신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곡을 하러 간다고 예상하고 있죠. 여기서 의도적으로 요한은 마리아와 나머지 유대인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할 수 있는 건 무덤에 가서 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르다의 첫 말을 반복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는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할 내용을 다 제시했잖아요. 마리아는 그 첫 고백을 반복함으로써 이 두 자매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또 그것을 반복해서 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모두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세기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났다. 지금 이 나사로의 상태나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상태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증명해 주시려고 이후에 부활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함께 만나게 되리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증명해 주시려고 내일 본문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봐라,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봤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이적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시오 생명이시고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또한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고백은
이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결코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에만 고백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이미 극복되었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아주 기초적이지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비록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 맞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사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